말씀 또 이들이 함께 고민했던 내용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그들이 고민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여전히 우리도 함께 질문하며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모든 답을 낸 건 아니지만 그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도 있었고 정리해 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한 3대로 넘어갔는데 그 이제 3세대가 누구였냐면 이제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세대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때부터 좀 그들이 고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 됐냐면 어쨌든 이 종교개혁자들도 교회가 어디예요? 어느 교회에 다 속했죠? 어느 교회에 속했을까요? 시애틀 남부제일장로교는 아닐 거고요. 어느 교회에 속했어요? 천주교, 천주교라고 하는 그곳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가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고민될 때가 있죠.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쨌든 천주교를 다니면서 천주교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과연 나는 계속해서 이 천주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주교를 뭐 해야 돼요?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떠난다면 떠나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떠난다면 이들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떠나면 참 교회는 뭘까? 참 교회는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3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과연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였고 떠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회는 뭐고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회는 뭐고 그렇다면 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에 대한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되는 기준이 뭐냐라는 고민이에요. 기준. 그죠? 기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시애틀을 떠나 어느 정도로 떠나면은 물리적으로 시애틀 남부제일장로교를 못 나오게 될까요?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로 가면? 네? LA? 오케이, LA로 합시다. LA면 물리적으로 시애틀 남부제일장로교를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이제 다 우리가 집단으로 다 LA로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LA로 이사를 가면 당연히 뭘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뭐를 찾을 거예요? 교회를 찾을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LA 가도요. 시애틀도 교회 많아요, 적어요? 시애틀도 엄청나지만 LA 가면 여기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뭐 LA 다운타운, K타운에 가면 한 건물에 교회가 한인교회예요. 몇 개가 있을까요? 한 3-4개도 같이 예배합니다. 그 정도로 LA 가면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면 교회를 여러 군데 갈 수 있어요? 한 곳만 갈 수 있어요? 한 곳만 가게 돼요. 물론 교회를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 저 교회는 방문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등록하는 교회는 한 교회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으면 찾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기준이 있게 돼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가 나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이 안 든다면 그 안 든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알게 모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내가 LA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게 뭔가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준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옳던 그르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다. LA에 갔다. LA 이사 갔어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뭡니까? 한번 이 기준.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찾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또 목사님 인상. 아이, 목사님의 인상. 아이, 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교회 못 찾죠. 어딜 가나 참교회를 찾을 수가 없죠. 이런 인상 어디서 찾겠어요?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딱 보는 순간 은혜 받을 얼굴이죠, 제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 좋은 교회 찾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자, 좋은 올바른 교회, 올바른 말씀 또 근데 예? 감리교하고 네. 성결교하고 우리 장로가 틀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깊이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야, 교단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교단 중요하죠. 지금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 교단. 근데 좀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별로 그렇게 교단의 중요성을 많이 안 생각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교단이 그 교회에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색깔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교단입니다.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는 교회를 좀 알아보고 싶으면 그 교회가 속한 뭐를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교단을 찾아보면 이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또, 자, 교단 좋고요. 하나님 말씀 또. 정답만 얘기해야 돼요? 정답. 아니요. 진짜 편하게 다, 진짜 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쵸. 비즈니스 아니면 뭐 자녀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쵸. 주일학교 맞아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뭐 예를 들자면 좀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근데 어떤 부모에게는 저희 교회 오면 주일학교가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없어 보일 수 있죠. 약하게 되면 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기준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들이 뭐가 있을지. 지금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한다,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뭐 리테일을 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어떤 교회를 가면 좀 좋을까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가는 게 훨씬 많죠. 왜냐면 그게 뭐기 때문에 성도가 많은 말에서 내 손님이 될 포텐셜도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40명 모이는 교회보다 뭐 2,000명, 3,000명 모였으면 그 2,000명, 3,000명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 포텐셜.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만 있을까요? 그 교회에 수많은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이 사람들이 다 내 포텐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뭐 부모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어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어를 하면, 제가 이제 벨브에 있을 때 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아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뭘 물어봤는지 알아요? 뭐 저에 대한 어떤 뒷조사였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제가 어떤 교단에 속했고, 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비전과 어떤 식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나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딱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는 나는 그분을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찾으면서 저한테 묻는 게 그 두 가지라면 그분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뭐예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비난, 뭐 비판의 이야기가 뭐 당연히 숨어져 있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 뭐였을 것 같아요? 네? 교인 수가 몇 명? 그렇죠. 교인 수가 몇 명인지 물어봤어요. 교인 수.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교회 숫자였어요.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교회 숫자에서 왜 관심이 있을까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에게는 교인 숫자가 뭐하다? 중요하니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 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시하지 못해. 그래서 그때 제 기준으로 한 30명? 벨브에 한 30명 모였는데 제가 30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조금 늘려서 얘기했어요. 아유, 그놈의 자존심인지 그 30명이라는 말을 못하고 조금 늘려서 저희 교회도 한 많이 나오면 4, 50명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아유, 저도 참 멀었죠. 네. 어쨌든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어봤던 게 첫 번째가 숫자, 두 번째 뭐였을까요? 예, 자체 건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우, 두 군데 다 그냥 애렸죠. 첫째는 숫자 면에서도 좀 적은 것도 있었고, 또 그때는 우리가 제가 벨브에 있을 때만 해도 렌트를 했기 때문에 자체 건물은 아니었고,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여기 벨뷰 그때 있었던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고 뭐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이 저희 교회로 오면 저희 교회 건물을 보고 유턴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저희 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그 건물을 보다 와 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거는 소문이에요. 저도 확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제가 벨브에서 교회했던 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하게 보일 수 있었다. 좀 열악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건 뭐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두 가지가 뭐 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분에게는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왜 그분에게는 숫자가 중요했을까? 또한 그 숫자는 우리에게도 사실 뭐 좀 신경 써야 안 써요? 아유, 쓰지요. 제 눈을 못 마주치면서 쓰여요. 쓰여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를 뭐 하는 수단이 되죠. 숫자가 사실 여러분 어때요? 숫자 뭔가 대형 교회는 뭐 3,000명, 4,000명 모이면 그냥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기에 뭐 3, 4천이 모이는 좀 의례 숫자적인 걸로 일단 그 교회를 뭔가 이 평가 점수를 조금 높게 준다, 적게 준다, 좀 높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좀 적은 교회면, 좀 숫자가 적으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좀 약소하고, 또 안타깝고, 그냥 힘든. 그러니까 뭐 그분을 떠나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그 숫자로 이야기한 거나 뭐 건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는 평가의 기준을 갖고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는 건물이 되었고 언제부터 교회는 숫자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숫자가 기준이라면 당연히 그것들을 해야죠. 그죠? 그게 성경적이라면 숫자를 키워야겠죠. 그죠?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라면 당연히 모든 교회는 건물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겠죠. 만약에 그게 성경에서 말한 기준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면 과연 성경은 과연 교회를, 참교회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교회가 여러 군데였어야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천주교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는 건, 그렇다면 참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일까를 이들은 고민하게 되고, 그 참교회를 왜 이들은 고민할까요? 왜 참교회를 알려고 종교개혁자들은 애를 썼을까요? 왜 참교회를 알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내용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했을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참교회의 가장 큰 표지 중에 하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참교회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면,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 어디 터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의 이름 위에 세워졌나요? 뭐 사도 바울, 뭐 베드로, 뭘까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사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을까요? 말씀 전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히 사도 바울, 베드로 서신서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그러면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렇죠. 이 교회는 철저하게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걸까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도 계셨을 때니까 선지자들도 전했던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뭐가 모퉁이 돌이 돼요?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기준이 되는, 그죠? 기준이 되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전통,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전통, 제도가 참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 전해지는 것?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교회의 참 표지로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교회가 되는 기준, 바른 말씀 선포, 그래서 복음의 터. 그래서 이들은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성도의 합. 그러니까 즉 어디? 교회를 낳았다. 그래서 뭘로 낳았다? 뭘로 낳았다고 야고보는 말을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음으로 거듭났음이 확인되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거듭났어요라고 거듭난 건가요? 아니요, 거듭났는 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뭐를 하게 될까요? 뭐를 해요?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해요? 복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라는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한 신앙 고백이에요.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터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진리. 이 교회의 이 기둥은 뭐예요? 진리.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천주교 여러분들에게는 올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천주교에게는 이거는 뭔지 아세요? 혁명이에요. 혁명.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속했던 이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제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정말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시기의 방식을 참 찾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은 혁신이었고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주교의 교세에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들이 참교회를 삼는 가장 중요한 표지를 올바른 말씀이었어요. 올바른 말씀. 그럴 때 이제 이들의 고민은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고민할까요? 올바른 말씀이라면 이들의 고민은 이제 이거죠.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이 천주교 안에 뭐를 고민하게 될까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따라 이들은 이제 뭘 고민하게 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케어빈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뭐라 그럴까? 비유가 참 흥미롭죠? 자, 한번 생각해요. 왜 캘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뭐 당연히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라고는 표현을 못하지만 아버지는 누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 왜 캘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럴 때 어머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뭐 할 수 있도록 해? 엄마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그 아이에게 뭐를 주죠? 모유를 주므로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뭐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왜 캘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굳이 참 많은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캘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말씀 선포를 찾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뭘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거듭난 믿음을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복음으로.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요, 안 끝나요? 거듭나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태어난다고 봐야 돼? 아기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거듭나. 그럼 아기가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지. 무럭무럭 자라나야 돼. 근데 그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를 어머니라 그러면 그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도구가 뭘까요? 교회 또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 거듭난 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캘빈이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독특한 뭐를 말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거야, 설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복음만이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 복음이 여러분들 하여금 어떤 길을 가게끔 할까요? 좁은 길. 사서 고생하게 해요.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설득되어 그리스도인답게 또 예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올바른 말씀. 자, 이것과 적용을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교회든 말씀을 안 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교회든 말씀은 다 전합니다. 이단도 말씀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천주교도 말씀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해. 다 전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성도는 뭐를 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교회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말씀이 뭔지를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해서 오는 뭐가 올바른지 안 그런지 이단이 맞는 건지 이단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를 가더라도 그죠?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저 목사님은 먼저는 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분별이 있어야 그 교회를 등록할지 이 교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그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죠? 베레아 성도들처럼 올바른 말씀을 상고하고 올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들이 고민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들도 굉장히 천주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몇 개의 성례가 있었죠? 7개, 7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몇 개? 2개만 성경적이라고 해서 2개만 연습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례와 성찬과 세례입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이 이 성례를 천주교와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성찬과 세례를 중요시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성례를 중요시한 거는 첫째는 예수님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은혜다라고 표현했어요. 보이는 은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은혜라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죠? 뭐를 믿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자, 그래서 비주얼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비주얼리 뭐를 보여줘? 떡을 뭐예요? 떼잖아요. 찢어지는 거죠. 이 찢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뭐를 연상하게 되죠? 떡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뭐를 연상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죠? 죽음을 연상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참 딜리버하게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나 이걸 사용했을까요? 포도주는 어떤 색깔? 피 색깔이잖아요. 피잖아요. 피. 딱 보는 순간 이게 피는 아니지만 피를 연상한다, 안 한다? 연상하게 되죠. 그 연상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 중요성을 이들은 보이는 은혜로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성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성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성례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게 이 당시에 성찬이 뭐였냐면 화채서를 믿어서 화채가 뭐냐면 그냥 그 사제가 성찬을 하는 순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성찬을 먹으면 무엇이 없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도. 믿음 없이도.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뭐를 중요시했냐면 믿음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성례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살짝 끊을까요? 아니면 한 주제만 더 보고 갈까요? 요쯤에서 한번 끊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주제까지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는데 제가 이 주제를 조금 끊고 나가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끊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를 안 떠나보신 분 계세요? 한 교회를 평생 다녀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 생각. 어떤 이유든지 다들 교회를 한 번은 떠났을 거예요. 어떤 이유도, 그게 이사였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날 때 떠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죠. 교회를 떠났는데 이유 없이 떠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를 뭐 했을까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자, 그럴 때 과연 이 종교개혁자들은 왜 천주교를 떠났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이슈에 대해서도 이들이 고민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떠나는데 정당화가 되고 또 어떤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들이 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다음 주도 하나 모임인가? 어째 하나 모임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야기처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요. 그게 뭐 어떤 이유도 좋아요. 어떤 이유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종교개혁자들은 언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성경 공부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가에서 다다음 주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죠. 주님, 정말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또는 이 교회는 참 표지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기준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자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도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평생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참 표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